네, 오늘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축복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할 때 오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은 자신의 분량에 대해서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나감을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지파가 생활하는 그 생활 영역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지중해까지 지경을 넓혀서 거기서 소득을 얻어야 했던 반면에 이사갈은 기름진 땅을 경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분량이 있고요. 이에 충실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열심히만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자기 분량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기 분량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분량을, 또 달란트를 준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분량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학자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훌륭한 예술가나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이것을 찾아내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공부만 강조하고 좋은 대학만 고집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 범주 안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가이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경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몸이 하나이지만요,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사실은 이 은사들은 성령의 임의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기의 몫에 여러분 충실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만약에 탐탁치 않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한 지체만 여러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손이 한 10개가 되어진다, 발이 한 20개가 되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두 은사만 오늘 집중해서 있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은사가 어떤 것이든 개의치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세는 이 스불론 또 이사갈 지파가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서 여호와께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영향력이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이 누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용한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부모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 21절에서는 이 갓지파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갓지파는 루벤 지파와 또 므낫세의 반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정착할 지파입니다. 비록 갓지파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이 정복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축복이 선포되는데요. 야곱의 축복과 비슷한 축복이 언급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갓지파는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정복전쟁이 끝나자 요단 동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영토가 넓어질 것과 또 용맹스럽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정말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갓 지파는 용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얻는 축복, 이것을 그들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모세는 갓 지파의 용맹성을 암사자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갓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일찍이 이 갓지파의 용맹스러움, 이것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 편입되어지기도 했었죠. 여러분 모세는 갓지파에 대해서 그가 자기를 택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갓지파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을 먼저 기업으로 얻고 다른 지파와 함께 정복 전쟁에 동참했었습니다. 실제 이들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른 지파보다도 선두에 서서 진행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기여한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러나 갓 지파는 이 비옥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이후에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고요. 또 지형상으로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것. 결국 갓 지파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들은 훗날 포로 귀환 행렬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갓 지파는 그 용맹성으로 가나안 정복에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우긴 했지만요. 인간적인 욕심과 극심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졌고 귀환 행렬에서 제외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왕국의 멸망으로 아수르에게 종속되어지고 후에는 그 땅이 암몬 족속에게 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아주 크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0절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걸 여러분 따지지 말고요. 먼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침 내 신앙, 내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그래서 복음은 맛보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각기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맡겨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일을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정말 일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가운데서 교만하거나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